우리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창세기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창세기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은 창세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것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죄와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이에요. 또 반대로 역설적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줘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 아담이 그 창세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거닐면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다스릴 수 있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그 원형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에덴 동산, 그 창세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부터 우리는 어떤 일을 또 볼 수 있어요? 첫사람 아담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배교예요. 배교. 또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우리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담 이후로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도 그랬고요. 또 노아 이후에 또 뭐예요? 바벨의 사건을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 모든 사건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해요? 배도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하늘에서 뭐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바벨 사건 때는 내려오세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인간들이 뭐 하는가 보려고 내려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결심을 하셔요? 노아 때도 그렇고 이 바벨탑 사건 때도 그렇고 이 배도한, 이 패역한 우리 인생들을 다 뭐 하신다? 멸하시리라 생각하셔요. 근데 진짜 멸하셔요? 안 멸하셔요? 여러분, 노아 사건 아시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산 위에 만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짐승 암수 한 쌍씩을 불러들이셔서 그들만 남겨놓고 어떻게 해요? 40주야로 이 세상에 물로 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물심판이죠. 그 물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심판하시고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자손들이 나타나면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써보니까 그 노아의 그 자손들이 또 어떤 일을 벌려요? 또 똑같이 하나님을 뭐예요?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패역한 인생들을 또 멸망시키고 또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길 원하시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뭐가 돼요?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부르셨느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셨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은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부르심에 살아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세상을 거슬러 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떠나라고 합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서울을 떠나서 이곳 청주에 왔고요. 또 제가 서울에 있기 전에는 중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중국으로 가게 되고, 그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왔고, 또 한국 땅에서도 제가 정말로 평생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 청주 땅에서 또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떠날 때의 그 마음이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정말 12번도 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곳을 가야 하는 게 맞는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요, 그가 부르시는 곳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떠납니다.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간 여정이요, 그가 떠난 여정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의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뭘 했어요?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풀을 찾아서 가축들을 데리고 그렇게 떠나다녔어요. 좋은 곳을 찾아다녔겠죠.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들은 대부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요? 우리의 생각대로 합니다. 우리의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가 결정하느냐, 바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좋은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향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방향과 정반대의 길에 서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따라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세상을 거슬러 가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아주 요즘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바이러스들이 출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이곳은 또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지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가 마치 집단 감염, 바이러스 감염의 원천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조심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준행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많아요. 매일같이 우리는 결정하며 살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비록 인간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어때요? 글로 가면 안 돼요. 거기는 풀도 없고 거기는 물도 없고 거기는 가면 좋을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가 있는 곳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정말로 그 조상이 살던, 그리고 그가 거기서 이미 터전을 잡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라고 한 결정적인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히브리서 11장이죠.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또 쭉 나오는데요. 그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하는 걸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거하던 그 땅은 그의 조상들이 뭘 한다고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우상과 함께 거하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터를 잡고 있던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 풍요로운 땅, 그 안정적인 그곳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익숙한 삶인 가족과 친족과 고향과 여러분의 현재의 터전을 떠나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뜻에 거슬리지 마시고 세상 뜻을 거슬리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번째, 우리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마음의 파문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갈등이 있었고 어떤 환경이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지만 아이가 없어서 고민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울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파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임하셨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을 때 그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말씀으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 즉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조금 있다가 아니요 안 되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하려면 그 말씀 누가 주워 먹는 줄 아세요? 사탄이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무의식 중에 또는 환상을 통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이제껏 자신의 삶을 뭐 했겠어요? 살펴봤을 거예요.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다시 돌이켰을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의지하십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의지하십니까? 자식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남편을 의지할 수 있고요. 아내를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여러분이 떠나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버리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가 의지하던,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예요? 그게 바로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서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저와 여러분을 복된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2절과 3절,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복이 있습니다. 복.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이 복이 2절과 3절에 5번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창세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과 그들의 세계를 5번 또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번 복과 5번의 저주가 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5번의 복과 5번의 저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복이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언제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죄악된 자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고통, 여러 가지 혼과 근심과 걱정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고 날마다 내가 기쁘고 날마다 일이 잘 되고 날마다 건강하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 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날마다 건강하고 날마다 돈 많이 벌고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살 거라는 그 착각은 여러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음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오늘 여기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복이라는 그 바라크라는 그 의미는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복이 영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지금 4가지의 복이 언급됩니다. 4가지의 복.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룬다. 두 번째는 이름을 떨친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복의 통로가 된다. 이 4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복이에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땅과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땅과 자식.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현실적으로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복을 아브라함 뭐 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제가 받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이름을 떨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떨친다는 게 뭘까요? 이름을 떨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자, 높은 자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누구였어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바벨탑 사건에 보면 인간들이 뭘 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그리고 높은 곳에 가서 그들이 이름을 떨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가 하나예요. 민족이 하나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언어가 각각 같은 사람들끼리 떠나서 다른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면 안 된다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떨치게 해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했냐고요.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믿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그걸 뭐라고 여기 본문에 나와요? 너를 업신여기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요.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그런데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을 누가요? 세상이 업신여길 수 있어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돈으로, 학벌로, 명예로 판단할 수 있어요. 외모로. 그런데 이건 세상의 판단이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약속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면 이런 보호하심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란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는 그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는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이 눈에 보여요? 아니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오히려 가라고 한 땅은 어디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먹을 거 먹고 이미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그 곳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얼마나 인내를 필요하는 자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전도 해보셨잖아요. 한 영혼을 정말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워요. 그 한 사람 여러분 전도하는 게요, 정말로 가기 싫어요. 그 길 가기 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해서 가고요, 그 땅에 도착해서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그는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에 보면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또 9절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더라? 장막에 거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는 몰랐지만 그가 한 가지 안 사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누구와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는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이 때로는 자갈밭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똥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멋진 풍경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죄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르는 세상을 향해 다른 삶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를 부르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함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함을 날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험한 세상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형제자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